깨라고 이렇게 소리가 났나 봐요. 네. 오늘이 벌써 이제 60장 정도 가고 있더라고요. 금방 그동안 한 달 정도 우리가 한 30일 가까이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BC 690년경에 말씀한 예언하고 계시한 건데, 이 말씀을 언제 시대를 향해서 예언한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오늘 말씀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나 저도 봐도 그렇고, 우리 고레스 칙령 이후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를 떠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사람들에게 아마 계시를 한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유대 땅으로 올 때는요, 한 인구가 25,000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남아있던 백성들, 원래 유대에 있던 좀 남아있던 백성들이 있었고, 근데 거기다가 또 많은 백성들이 유대로 돌아오자, 유대 백성은 원래 지금 흉년이 원래 거기 이제 거의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살기에 아주 힘들었던 생존 경쟁이 심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불순한 기후와 흉작으로 고생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을 새 예루살렘, 그 시온을 새 시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이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그 주위에 있던 사마리아 왕과 사마리아 족속들과 다른 열방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그래서 꼭 회파하고 방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돈도 없고 인력도 딸리고, 그나마 고레스 칙령이 고레스의 자재와 이런 것들을 대주었는데 그런 것도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 그래서 그냥 건축하다 그런 흉물같이 보면서도,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면서도 수치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야, 너희가 뭐 하겠니? 너희 같이 마가 민족이 무슨 너희 성벽을 건축해? 라고 멸시하고 조롱해도 그냥 수치만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 한 말이 이것이죠. 2장 17절인데요. 느헤미야, 우리가 다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얼마나 그 사람들이 멸시와 수치를 당했는지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예? 내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으니 너희는 깨라, 떠날지어다. 바빌론에서 은금으로 준 먹고 마시는 거 사지 말고 내가 공짜로 주는 먹고 마시는 것을, 포도주와 젖을 마셔라.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보수하려 하는데, 아니 이거는 계속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보내셨죠? 도대체 우리 보러 가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오늘 1절이죠.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실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그의 귀가 둔하여서도 아니야. 바로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얼굴을 가리시고 너희를 향하여 듣는 귀를 닫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적하는데요. 3절부터 너의 손에 피가 있고요. 그 6절에 보면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었고, 그것은 또한 7절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패를 흘리게 신속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애것을 뺏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요. 그렇게 손가락이 죄악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압제와 폭행과 불법과 도둑질과 살인까지 했는데도 4절에 보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부당하게 재산을 추적해도 돈으로 판사들을 뇌물 주고, 그래서 판사 결탁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8절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구분길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그 당시 사회가요,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그 소수의 토지 부자들, 그리고 지방 토주들과 권력자들이요, 자기 힘과 세력으로 빈곤한 자들을 착취하는, 아주 학대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모였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너희가 무엇이 어렵냐 말하니까 자기 형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에는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 형제에게 먹을 걸 좀 빌렸는데 그들이 한 게 뭐냐? 고리대금, 엄청난 고리대금을 유지에 물려갔고요. 맨 처음에는 돈을 갚을 게 없으니까 저당 잡힌 밭이 뺏기고, 그 다음에 저당 잡힌 포도원이 뺏기고, 그 다음에 저당 잡힌 집이 뺏기고, 이제는 더 이상 뺏길 것도 없어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저당 잡힌 게 고리가 고리를 물어서 이제는 내 자녀들마저 종으로 종으로 팔리는, 그래서 남의 집 자녀의 종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왕과 귀족들은 세금을 걷어갑니다. 느헤미야가 분노하죠. 야, 우리는 이방 손에 팔린 우리 형제, 바벨론에 있던 우리 형제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다 모아서 도로 찾았고 이렇게 다시 유다에 데려왔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그런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것도 너희 손에 팔리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값없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속량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값없이. 그 놀라운 은혜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수하시기로, 회복하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방인 손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속량한, 값없이 속량한 자기 동족을 그 스스로 저당을 잡고 돈을 받아서 자기 형제를 자기에게 노예로 결박한 것들. 야, 그렇게 결박해 놓은데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시겠냐? 그래서 너희가 약속해 놓은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시겠냐?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백성의 너희가 짓는 성전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와 다른 열방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이 너와 너의 하나님을 갈라놓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1절부터 8절까지 말하면 다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이 너희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방 토주들이죠. 권력자들입니다. 소수의 귀족들입니다. 나머지 백성들은요,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해자들이죠. 압제받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부분 평민이고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한 평민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극히 일부 때문에 유다 백성의 에게 얼굴을 완전히 돌리신다는 겁니까? 오히려 대다수의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피 흘리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당신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내려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기도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단지 일부의 귀족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눈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어쩌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아마 이것은 이미 유다 사회가 총체적으로 편만하게 악이 편만해서 지금 그 사회 전체가 무엇을 창조하고 있냐? 우리 4절에 보면요, 독사의 알입니다. 독사의 알. 그 사회가 악행을 잉태하고요, 죄악을 낳고요, 독사의 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든지, 먹지 않으면 어차피 독사가 탁 깨어서 나와서 독사에 물려서 죽든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요, 유다 맨 위의 공직자들, 물론 귀인들, 소수의 토지주들이 악행을 행하였죠. 근데 반드시요, 우리가 윗물이 흐르면 아랫물도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있는 어느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 피라미드 구조의 꼭대기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착취하고 자신의 부를 쌓아놓으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부를 그보다 적은 부죠, 그것마저도 지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오히려 그보다 더 심하게 더 압제와 폭행과 거짓을 해야 그나마 자기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밑에 사람들은, 이제 일단 말단 공무원들은 어떻게 이미 다 뺏기는데요. 이 사회 분위기가, 위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말단 공무원들은 그냥 조금 뇌물 받고 일 처리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더 밑에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허망한 것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거짓을 말하고 속여서라도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 속이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시한 사회가 된 겁니다. 물론 일반 대다수의 백성들은요, 저 윗선들처럼 아주 악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 핍박하지도 않았고요, 살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뇌물 혹은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윗선들의, 그 위에 사람들에 비해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사실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 죄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작은 죄들이, 백성들의 작은 거짓말들이 모이고 그것이 사회 분위기가 되고 그것이 사회의 상식이 되어버리면 뭐가 되냐? 그 사회가 거대한 그 사회 전체가 독사를 품은 알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죽이게 하고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과 압제가 가득한 사회를 만든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오늘 16절 이후에 보시면 그렇게 유다 백성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옛날엔 보지도 않으셨는데 그 유다 백성을 보시고 공의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 옛날에는 안타까워도 않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공의가 없음을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어떤 중재자가 나타나서 저 불법과 허물을 좀 담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유다 백성 중에서는 그렇게 온전한 중재할 만한 아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공의를 의지하시죠. 그래서 17절 보시면 십자가 사랑, 그 공의의 갑옷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할게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열심히 무엇을 공격하시냐? 마귀로 그 보복의 보복으로 속옷을 삼으십니다. 즉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단 원수를 공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죠. 구원으로 자기의 머리를 툭으로 쑤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겉옷을 입으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악한 원수를 공격하시는 그 공의의 공의를 열심으로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다시 한번 반복하죠. 갚으시는 것을 누구에게 갚으시냐? 우리는 구원하시고 원수에게, 악한 원수에게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다 백성을 떠났던 하나 여호와께서 급히 방향을 틀으셔서 마치 그 가운데 몰려 기운에 막 이렇게 몰려서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말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강물이 철철철철 막 흐르면 그 흐르는 강물을 거슬릴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돌변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변하게 하셨고 갑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실까? 우리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9절부터 15절까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20절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과를 죄를 임하게 하는, 죄과를 떠나게 하는 자에게 임한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 중에서 자기 죄악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회개할까요? 오늘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하죠. 누가 회개할까요? 오늘 그 회개하는 자들이 처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9절입니다.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 말할까요? 처음으로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로 맨 처음에 하나님 왜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습니까? 불평한 일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 그들이 우리라는 나의 그 죄악이 나의 죄악, 우리의 죄악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정의가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서 있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져 있고 정직함이 그 사회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 속에서, 그죠? 때때로 우리는 정치인들을 욕합니다. 재벌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교회들에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덮어 씌웁니다. 그들이 이 사회를, 그리고 한국교회를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범이 누구냐? 아니, 주범이 누구냐? 그 독사의 알을 품게 한 주범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3절에서 그들이 인정한 죄는요,
무슨 커다란 공의와 정의와 뭐 살인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죄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정한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은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찰하라고 했던 죄,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킨 죄, 포악과 폐역, 거짓을 말한 죄, 그래서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한 죄, 이런 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 고관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함이, 정치 지도자들이, 저 재벌들이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급급했던 나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도 별로 가책 없고 그렇게 급급하게 매일매일 살고 그냥 교회 와서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성실이 물러갔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악을 떠난 자가 오히려 탈취를 당하고 의인이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기보다 그저 그냥 내 먹을 것, 내 살 것, 내 집, 내 가족, 여기만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웃의 아픔, 가난한 자의 슬픔, 그들이 압제받는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못합니다. 바로 진정으로 주위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 사랑 없음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초래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지 못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많이 생각났어요. 참 이렇게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민교회하고 직결되니까요. 요새는 이민자들도 교회를 거의 안 나가요. 왜? 한국에서부터 안 나가니까. 요새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포를 했는데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이 무엇이냐? 기독교는 꼴찌입니다. 종교보다. 원불교도 못해요. 그냥 이단 종교 바로 위에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기독교는 사실이요, 10년 전보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사실 20-30년 지나면요, 이민교회는 거의 없고요. 왜? 이민도 없고 한국 이민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30년 뒤에는. 왜냐하면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민교회가 결국 2세들이 이민교회를 다시 인헤리트 할 수 있는 어떤 매력도 없어요. 그래서 2세들은요, 혼자 나가서 세우든가 아니면 에이시안 처치로 다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민은 안 오니까 이민교회는 20-30년이 없어지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지금 다 교회 가보시면요, 교회마다 아주 큰 교회 아니면 청년이 없습니다. 30, 40, 50대 남성들이 없어요. 다 60대, 70대입니다. 다. 20-30년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이 아직도 그래도 좀 피부가 좋아져서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들이 아직도 똑같이 헌신해요. 사람이 없어요. 다 60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크게 지어나갔고요. 다 지금 교회가 지금 부동산에 다 나와 있고 다
처리당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다가 정말 몇 소수를 제외하면 정말 한국의 유명한 교회, 대교회 목사님들 다 지금 문제가 되어갖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몇 교회 문제다. 그 몇 대교회 문제, 몇 목사님. 근데 사실 그래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 대다수의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래도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왜 한국교회를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까? 왜 수많은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독이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럼 말도 안 해요. 상종 안 해요. 말하지 마. 그만큼 배타적이고 생각이 갇혔다고 그냥 가정하는 사람. 교회 다녀? 그럼 아유, 그냥 생각 완전 닫혀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정말 그래요. 그렇게 왜 이런 식으로 수치를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몇몇 교회, 대교회들, 그리고 몇 목사님들, 교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아니구나. 나도 한국 기독교인이구나. 우리도 한국 기독교인이구나. 그것은 우리의 문제구나. 나의 죄악이구나. 내가 함께 한국 기독교인으로 공범을 한 것이구나. 함께 독사의 알을 품은 것이구나. 우리는 단지 그렇게 크게 되지 않고 높이 올라가지 않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과연 우리도, 저도 그렇게 내가 소규모 왕국을 만들어버리면, 예? 이렇게 자기 왕국을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항상 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는데, 그거 투쟁하겠어요? 그런 왕국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작아서, 왕국을 못 만들 뿐이지. 그런 왕국을 만들어버리면, 누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목회자의 죄이지만 또한 이웃을 섬기기보다 가난한 자를 돌보기보다 그저 교회 와서 복받고 위로받고 또한 그냥 내 식구, 내 가족, 내 자신 하나에 올인하는 오히려 헌신 있는 교회보다 그저 헌신 없고 조용히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선호하는 우리들의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세습하는 교회 왜 다니죠? 왜 문제 있는 교회 왜 안 다니죠? 왜 다니죠? 근데 그게 더 다녀요. 물론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왜 편하니까 다닌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 교회, 내 토지, 내 교회 성장만 바라고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험한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그 물질, 프로그램 이런 것 의지하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돌보기,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우리 스스로, 우리 모든 기독교인, 우리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내 죄악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수 있다면 바로 그 회개하는 이름 없는 수많은 평신도들, 수많은 목회자들, 그들이 진정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범죄함을 용서하셔서 이제 이 나라 살려주시고 이 기독교 살려주시고 더 이상 세상 속에서 개독이라고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공의 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와 보급의 속옷과 열심히 겉옷을 입고 우리 한국교회, 한국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누가 무엇이 일하시게 하냐? 우리 스스로를 이 땅의 죄악과 독사의 알을 품는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 그 죄에 우리 스스로를 분리하지 않고 그들과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야 하지 않고 내 죄악으로, 내 문제로 끌어안고 아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분리하지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급히 오시고 강물같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한국교회를 아파하고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 가운데 저들의 죄에서 너희의 죄에서 오늘 우리의 죄로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